네, 하나님의 찬양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는 찬바람이 불고 완전히 가을입니다. 혹시 가을 하면 생각나는 꽃이 있으십니까? 제목에 나와 있어서 사실은 없이 했었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가을이 되면 이 코스모스가 생각납니다. 이 가을에 국화도 있고 또 갈대도 있고 예쁜 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코스모스가 가을을 대표하는 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PPT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코스모스는 혼자 있을 때보다 이렇게 많이 어우러 있을 때 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코스모스는 여린 줄기와 섬세한 꽃잎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주로 가을철에 만개하여서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이 코스모스는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라며 다양한 색깔로 피어납니다. 분홍색, 흰색, 또 빨간색, 자주색 등 다양한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는 늦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9월, 11월까지 피는 예쁜 가을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을에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 같이 흔들흔들 흩날리는 코스모스를 보면 아주 멋진 가을 풍경이 그려지곤 합니다. 코스모스는 비교적 키우기 쉬운 꽃으로 햇볕이 잘 드는 장소 또 배수가 잘 되는 흙에서 자라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길가나 공원 또 우리가 흔히 지나가며 볼 수 있는 그런 꽃입니다. 한번 심으면 씨앗이 떨어져 자라기 때문에 해마다 스스로 번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코스모스는 단순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으로 인해 소박함과 조화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사랑과 평화를 상징하기도 하는 가을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그런 꽃입니다. 꽃말로는 순정, 평화, 조화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모스의 소박하고 여린 모습을 보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런 소박한 모습과 다르게 코스모스는 아름다움으로 많은 사람들의 가을을 떠올릴 때마다 또 생각나는 꽃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또 코스모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60개국에서 1천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요. 천문학자이자 우주과학기술 저술가인 칼 세이건이 1980년에 발표한 책으로 우주와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과학, 철학, 역사 등을 탐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이건은 이 책을 통해 우주를 이해하는 것이 인간이 스스로를 이해하는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우주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에 대해 논하고 우주를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는 지구는 우주의 일부분일 뿐이며 인간은 거대한 우주의 아주 작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 겸손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받게 됩니다. 이 코스모스는 과학적 지식을 넘어서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철학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과학에 대한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인간이 우주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베스트셀러인 코스모스라는 책을 사서 읽어봐야겠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책은 무려 700페이지가 넘는 책이거든요. 네, 저희 둘째 아들이 과학 시간에 그 동아리 활동으로 읽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제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헬라어 코스모스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온 단어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질서정연하게 배열된 전체로서의 우주의 의미,
또 현대적으로는 우주 또는 세계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세계, 우주 등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코스모스는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를 넘어서 질서와 조화, 아름다움에 대한 철학적인 개념을 포함한 매우 풍부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헬라어 코스모스는 우주라는 뜻으로 피조물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는 신약 성경에 185회 정도 사용되는데 그 중에 78회가 요한복음, 그리고 24회는 요한서신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코스모스는 우리 모든 피조물과 같이 시작하여 창조 후 그리고 마지막 우주의 세상 끝까지가 있는데, 지금 이 세상 코스모스는 구약 창세기의 창조 세계 구약 성경에서도 아니고, 또 다가올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있는 영원한 세상도 아닙니다.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코스모스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장소나 영역으로서의 세계 열방을 뜻합니다. 인간 생활의 현장, 악한 곳, 죄악된 곳, 타락한 인간 세상, 어두운 세상,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무대가 되는 그곳이 바로 코스모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종말론적인 승리를 완전히 이룰 때, 그때야 비로소 세상의 코스모스는 우리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새로운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스모스는 인류의 역사 현장, 곧 사람들이 사는 장소, 그 영역으로서 세계, 열방, 지구촌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천하만국으로, 또 누가복음에서 세상 백성, 마가복음에서는 온 천하, 로마서에서 온 세상, 요한복음에 세상에 와서, 또 오늘 본문의 1장 10절에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을 떠나에 표현되고는 코스모스는 세상으로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도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죽음은 이 세상의 것이다, 이 세상과 이별할 때 등의 세상에 같은 의미로 코스모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코스모스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온 천하 코스모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사역의 무대가 되는 그런 코스모스입니다. 따라서 코스모스는 구원의 현장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실, 구원자로 오실 바로 그 세상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코스모스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또 세상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 아래 있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스모스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관계없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순종과 믿음의 성숙을 위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세상에 대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진리 안에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오늘 본문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과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참 빛이심을 선포하며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참빛으로 이 세상에 코스모스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며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또한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일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이르노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육신 만물을 지으신 이시며 동시에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빛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과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육신을 지닌 인간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인간 생활의 일상적인 법칙에 따라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아들을 죽음에 넘겨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심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의 그림을 보듯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로버트 가이사는 이렇게 요한복음을 표현합니다. 어린아이가 걸어서 건널 수도 있고 코끼리가 수영할 만큼 큰 바다도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경만 좀 안다면 더 요한복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배경을 보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자신의 노년을 보내고 있을 때 설교와 가르침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급속도로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었고 따라서 이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이방인들의 의식 구조나 문화 등을 고려하여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이방인들의 헬라적인 사고, 관념을 고려하여서 예수님과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영지주의자들의 최고의 덕이라 부르는 지식을 순종이나 사랑보다 우위에 놓고 그들은 구원은 죄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무지로부터 해방이라고 하였고 또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통찰로 말미암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인간일 뿐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영지주의자들을 반박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 헬라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단과 이방 사상으로부터 복음을 보호하고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9절에서는 예수님을 참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빛은 진리와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혼돈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참된 빛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빛을 구하고 그 빛 속에서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이 구절은 인간의 죄성과 불신앙을 반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와 구원의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12절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믿는 것, 그분을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값진 축복이, 근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임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권력으로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님을 또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한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에 따라서 권세가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은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는 소중한 진리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란 다른 말로 해서 인간이 인간되는 길은 결코 그의 선행이나 지식이나 의나 공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홀만 헌터의 유명한 명화가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그 그림에는 굳게 닫힌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는 그 문이 열려진 지 오래된 것 같은 잡초들이 무성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문 앞에는 등불을 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대문에 서서 계속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런데 그 문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문을 자세히 보면 문에 고리가,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은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밖에서 절대로 열 수 없는 문입니다. 굳게 닫힌 문을 밖에서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계속 노크하고 계십니다. 대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또 믿고 따라야 합니다. 납득이 가도 따르고 납득이 가지 않아도 따라가야 합니다. 이해가 되어도 따라가고 이해되지 않아도 따라가야 합니다. 전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바로 믿고 주님만 따라서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께 나 자신의 모든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완전한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데이빗 시멘스라고 하는 분이 힐링 그레이스라고 하는 책에 은혜의 장애물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 방해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존이 강한 자, 아직도 내 노력, 내 어떤 것으로 인해서 무엇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존도가 높으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철저히 행동주의자, 자신의 경험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 누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할 때 나 다 해봤어. 안 돼. 그거 소용없어.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하고 더 이상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이요. 또한 하나님께로 나와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표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부르면 대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또한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은 정말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다만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거나 잘못 구해서 못 받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또 구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까? 문제들이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꼭 구해야 하나? 내 마음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고 또 마가복음 16장에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한 것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작은 것부터 더 큰 일까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구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이며 예수님은 단순히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 우리의 삶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건,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말씀,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코스모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믿음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며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은 우리도 이제 세상 속에서 그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